소피라는 5살 소녀가 자기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옆집 개가 목줄이 풀려서 달려와서 이 아이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집에 있던 고양이가 달려와서 그 개를 낚아챘습니다. 그 개가 놀라서 자기 집으로 도망했고요. 순간적인 일이었는데 그 소피라는 아이는 허벅지가 물렸는데 그게 큰 상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그 고양이가 아니었더라면 소피는 그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걔가 목을 물고 흔들어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한 지도자들을 세우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7 족속이 아주 강합니다. 그 속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의 눈에 보기에도 저들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저들의 보호자인 마귀는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났고라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로 압축한다면 첫째는 돌이키다, 두 번째는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써 저들 가운데서 저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마귀가 저들에게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저들이 마귀가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 앞에서 고개를 되돌리고 비켜서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꽁지가 빠져라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가 무서워서 7길로 도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 소속이 어딘가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장을 열어두게 되면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 말씀을 읊조린다.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온갖 죄를 짓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 죽는 날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최고의 신앙의 성공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께 속하는 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벌써 새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의심하면 저주에 이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을 품으면 아주 초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7남매를 두셨어요. 7남매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40여 명 자자손손이 됐습니다. 그러니 40개의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예. 그러니 그 40명의 자녀와 자손을 생각하니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주름 펼 날 없다. 늘 주름지고 인생이 다 근심이고 누구는 그렇다.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다더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도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송찬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 책임인데. 그런 말씀 하셔요. 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현 지구상에 38억 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8억 개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하나님 얼굴에 기쁨이 피어나게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이제는 죄악된 어둠에서 일어나거라.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거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었다.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빛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며 꺾인 갈대지만 농부가 꺾인 갈대는 낫을 탁 베어서 베려 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꺾인 갈대가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꼿꼿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는 흐뭇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이라크에 파병 나갔던 군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나갔다 왔다는데 3년 반 동안 나갔다 오니까 그 집에 개가 있는데 어릴 때 그 개가 이제 냄새를 조금 맡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막 쾅쾅쾅쾅 짖어요. 그러다가 이
이제 군인이 그 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좋다고 쏜살같이 뛰어와서 막 꼬리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바닥에다 오줌까지 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니엘, 요셉, 에스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 썩인 그런 인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하시나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를 그치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 김용호의 주인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세요. 8절. 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되며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눈속임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참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본질상 모든 것이 다 참되다. 다 진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뭐냐? 마귀의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말에, 진실한 말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투성이에요. 여러분, 정치인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 평화를 주장하면 그것은 그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도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을 마셔봐라. 술 마시면 살만 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시골 갔는데 김옥희 권사가 그래요. 누구도 술 먹어서 술 먹어가지고 그 술 때문에 간이 녹아서 죽었다. 누구도 술 먹어서 그것 때문에 간이 녹아서 죽었다. 누구는 강경화돼서 죽었다. 그러면서 4-5 사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알만한 사람들인데 다 옛날 분들이라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편안할 줄 알았죠? 술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매일 술 알코올 중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해봐라. 그러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놈의 마약. 요즘은 3,200원짜리 마약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3,200원짜리 마약 하나 구하려고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면 재밌다. 몰래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꿰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망하게 된다. 절대 속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십니다. 가룟 여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차라리 얘는 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그 유다 속에 거짓 생각을 심어주고 은 30에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생각을 품게 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는 성경에서 그 많은 자살을 선택했잖아요. 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너를 종교장관 세워줄게. 명예심이 생깁니다. 많은 돈을 줄게.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나귀가 눈이 영이 밝아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그 발람 선지자를 태고 돌담으로 자꾸 발을 비비니까 막 채찍을 때려서 이놈의 나귀가 오늘따라 왜 이 지랄이야? 그리고는 막 하니까 나귀가 입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말이 참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도 다 참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물질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쌀도 수매하고 감자도 수매하고 수매하는 시즌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과를 수매를 하는데 사과를 몇백 상자씩 이렇게 옛날 사과 상자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수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사과를 수매한다 그래가지고 그 수매하는 데 갔습니다. 서울 큰 상에 사장이 와서 그 수매하는 과정을 딱 지켜보는데 자기 사과 상자 앞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 사장이 아무 상자나
딱 찍어가지고 이 상자 까보시오 그랬더니 위에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상자를 확 뒤집었습니다. 그 밑에 썩은 게 나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싹 빠져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이딴 걸 지금 우리 회사에다가 납품하려고 합니까?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거 다 까가지고 다시 포장하시오. 그러니 여러분 몇백 상자 그거 하려면 2, 3일 동안 그렇게 한 건데 그거 다 쏟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수매를 그리고 최하의 등급을 받았다. 처음부터 진실했으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진실했으며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 영광 가리고 그 주위에 선 사람들 야 교회 다녀도 별 볼일 없구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요. 청년이 정욕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청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합니다. 사람도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보디발 장군 분이에요. 그 여자가 눈짓을 합니다. 윙크를 하는 거예요. 요셉 참 요셉 멋지게 생겼네. 미남이네. 나랑 사랑하자. 내가 나랑 사랑하면 너를 정말 자유인이 되게 하고 너를 있잖아. 애굽에서 큰 인물 만들어줄게. 그리고 자꾸 꼬드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님께서 이 집안에는 모든 것은 다 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당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싹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하고 요셉 딱 두 사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요셉을 옷이 벗겨져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옷이 노예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야, 이 히브리 종놈을 봐라. 그러니까 하녀들이 막 뛰쳐와 보니까 요셉이 그냥 알몸으로 막 도망가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봤지? 야, 집에 사람 없는 걸 보고 저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내 침실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다 알아요. 이 여자가 행실이 옳지 않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만일 진짜 요셉이 흑심을 품고 보디발 장군 아내를 품으려고 했으면 그날 목 달아납니다. 그 종놈, 히브리 종놈 목 하나 치는 거는 요즘 인권, 그때는 인권이 아닙니다. 장군의 권한이에요. 그냥 목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경건해야 돼요. 언제든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귀족적인 존경할 만한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더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호박을 어디다 심었냐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심지를 않고 울타리에다 심었어요. 울타리.
울타리도 호박 심어서 이 호박이 하루에 하나씩 익어요. 그러면 호박 주인이 아유 저거 내일 따가지고 호박장 지져서 아침 먹어야지 하고 나가보면 호박이 없어졌어. 신기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 호박이 왜 없어졌지? 누가 따갔느냐? 김권사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가면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기네 호박장 지져먹는. 그것도 한두 개 없어지면은 그러려 내지만 매일매일 없어지니까 이분이 딱 지켜본 거예요. 보니까 새벽 예배 가는 척 하면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호박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이 옆에 내야 응?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응? 매일매일 말에 우리 호박이나 도둑질하고. 이야,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지 간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주인이 잠깐 우리 집 좀 봐줘요. 우리 집 좀 봐줘요. 그리고는 내가 저 슈퍼 좀 갔다 올게. 그럼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그 집 서랍을 위에 화장대도 열었다 닫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다. 저는 이제 뭐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거는 좋아요.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또 일요일날 밤 10시인가요? 축구한다잖아요. 중국하고 꼭 가서 여러분 보시고 응원하세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축구 선수 중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호날두 같죠? 아닙니다. 레이널 메시라고 합니다. 그가 2015년도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승리하자마자 머리띠를 탁 띄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100% 지저스라고 써있어요. 100% 지저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천주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천주교 집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카톨릭과 기독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만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축구에서 이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야, 이건요, 정말,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매 경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0% 지졌어. 내 이 90분 동안 운동장에 뛰면서 행한 모든 행위는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나는 쟤 때문에 기뻐. 나는 쟤가 내 자녀인 것, 내 아들인 것이 기뻐. 내 딸인 것이 기뻐. 이런 삶이 돼야지. 아우, 난 쟤 때문에 근심이야.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제가 JTBC 사건 반장을 자주 듣는데, 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결혼 9년 차 됐는데 여자가 이혼하자 했어요. 자기 집에 자녀가 셋인데 다 자녀 셋 데리고 자기 이혼하겠다. 셋 다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이야, 아니 여자가 이야, 기가 막혀요. 그 남자는 다 자기 자녀인 줄 알았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다 피가 틀려, 셋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그 집에 교회 달력이 붙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하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늠하지만 지니라. 그 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뭐예요? 신앙의 지침서예요. 지침서를 버리고 셋 다 다른 신. 그동안 길러준 거 고맙다 이거야. 당신 돈 쎄 빠지게 해서 길러준 거 고맙다. 이혼해서 3분의 2 재산 갈아채고 가면서 그거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 만나러 올 필요 없어요. 당신 왜? 당신 애가 아니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무엇이든지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의 모든 일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 그런 게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기 지금 무엇이든지 옳으며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고 사람 앞에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감사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 이 금요일날 지금 달 본다고 다들 막 산에 들러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 제일 달이 둥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 달 보겠다고 그냥 그 달 보고 복 빌겠다고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나왔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최소한 합격증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한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그 김홍도 목사님 교회 가까운 지역에다가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형님 찾아가서 형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중량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형님 좀 그때 어릴 때 신앙이 있으시니까 같이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자동차 사면 그때 갈게. 자동차 샀어요. 안 와. 가서 형님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때 내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박사학위 따면 갈게. 박사학위 땄는데 안 와요. 내가 이번에 말이야 병원 크게 짓고 있는데 병원 크게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여튼 빨리 와주세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간암이 확 전신에 퍼지고 더 이상 의사가 손을 못 대. 가서 집에 가서 좋은 것 먹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라. 근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 손 붙잡고 미안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나 아우 앞에서나 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회개하네. 그래서 얼마 한 2, 3일 있다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의사 면허증, 박사학위 면허증, 병원장 면허증 쫙 갖다 늘어놨더래요.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놈 거 있으면 천국 갑니까? 응? 에휴,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자가 없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하자가 없어요. 인도는요,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도 공과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 대학이 하버드 공대인 줄 알죠? 어른 반프러지도 없어요. 인도 공대 떨어진 인도라고 하는 나라 공대 떨어진 사람이 하버드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학교에서는 3,200명의 학생을 뽑는데 여기에 인도 공대에 합격하면 졸업하자마자 연봉 2억씩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13개의 그 계급제도가 있대요. 그 계급제도를 한 방에 타파하고 그냥 쭉 신분 상승이 되는데 귀족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연봉 2억 받는다, 2억. 인도 학생 한 학생이 하버드 공대에 들어왔어요. 거기 교수가 물었습니다. 야, 너 나라에 공대도 있는데 너 왜 어떻게 하버드 공대 왔냐 그랬더니 인도 공대 떨어져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 공대에 합격하는 애들이 어떻게 합격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애들이 전부 여기다가 블루투스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시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답지를 다 이미 스캔해서 답을 알려줘요. 한 문제당 100만 원씩 답이 다 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답을 씁니다. 그리고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창문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1번에 4번 5번에 6번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 공대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3,200명에 들어갔어요. 아니 연봉 2억 받는 그런 수재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은 다 뭐예요? 거짓이잖아. 졸업해서 2억 받은들 자기 인생이 거짓 위에다가 인도 공대를 세운 거고 거짓 위에다가 자기 2억 연봉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응?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달아보십니다. 내가 겨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함이 되었다. 끝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야 인도공대 갔다. 대단하네. 야 연봉 2억 받는데 대단하네. 그게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어디 있느냐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길었다 이게. 그래서 그날 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다 모든 의무를 다 정결하게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도 올곧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올곧아야 되고 국방의 의무에서도 올곧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요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한 식당에 여러분 9년 동안 죄를 짓고 9년 동안 살인죄 짓고 도망다니던 살인범이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관이 점심때가 지나서 밥 먹으러 거기 딱 4명이 딱 들어가니까 얘가 생각하기를 이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수저를 놓고 경찰 눈치를 보면서 자꾸 뒤로 가니까 경찰관이 이상해서 당신 서시오 그러니까
발걸음을 막 종종종 떼어가니까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이 잡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잡아요? 왜 그런 거요? 나 죄도 없는 사람 왜 잡는 거야? 막 이럴 텐데, 아유, 그래, 나 잡아가요. 두 손을 내민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9년 전에 그 살인죄 진 사람 나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남의 집 가서 부엌대기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대한 정성을 쏟아서 부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곧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환경이 어둡든 밝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늘 올곧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어서 어느 곳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늘 경건한 삶을 살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